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만 저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 성경의 맥추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요.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같이 나온 수장절입니다.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월 11일을 다들 아시지요? 그날이 혹시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빼빼로데이를 많이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빼빼로를 주고받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해군의 날, 그리고 이 안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날짜 11월 11일 같은 날짜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 물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기념일은 모두 상관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익숙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샤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이 날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그런데 그냥 소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는 그 해의 첫 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이라는 말은요, 50일을 한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날은 밀로 만든 빵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데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이삭을 드릴 때 요제로 드리고, 또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요제를 드리고, 또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흔들어서 드리는 이 요제를 드립니다. 특히 동물을 요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 동물의 가슴 부분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가슴이 흔들리다라는 것은 심장이 막 활동하는 것, 즉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제뿐 아니라 16절을 보면 소제와 화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인데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화제는 불에 태워버리는 제사를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요제, 소제,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오순절은 자신의 첫 소유를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강림한 이런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된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결혼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연합하는 부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결혼식, 특히 이날을 준비하면서 7주간 7번 지나는 이런 신부를 거룩하게 하는 기간,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7.7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속에서 나온 맥추절과 오순절은 동일한 날이에요. 똑같은 날짜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 구분하여서 오순절을 같이 정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난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매일 저녁마다 날짜를 계수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기간을 하오메르 라고 이야기로 히브리어로 하고 또 영어로는 the measure라 그래서 측량한다, 계수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첫 하루를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하고 하나하나씩 하루하루씩 계산을 하기도 하고, 또 8일째부터는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하고 이렇게 두 주씩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씩 7주 동안 계수를 해서 49일 그 다음이 되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인데, 또 이 7일씩 2주간 계수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시내산까지 옮겨지는 이 50일 동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에 감사하고 또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감사하는 그런 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과 이 7.7절의 세부 의미를 조금씩 살펴보았는데요. 오순절과 7.7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맥추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많은 절기는 대부분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의 맥추, 이것도 원래는 보리가 익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밀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때가 맥추절인데, 실제로 보리의 첫 수확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7주 정도 되는 기간, 이 기간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 가나안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또 계절적으로는 보리 수확과 같은 이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우리 룻기를 보면 우리가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같이 결혼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같이 가게 되죠. 근데 그때 딱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시기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아주 큰 역사,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오순절에 읽는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보리 수확 때인 맥추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의 의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이 부부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룻과 보아스의 배경, 결혼을 배경으로 읽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결국 이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 모든 절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언약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처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정성껏 이 첫 아이를 기릅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아이에게 좋다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아이를 정성껏 입히고 먹이고 기르지요. 첫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해도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첫 아이를 잘 키워야 또 둘째 아이도 잘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 아이가 힘들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둘째 아이도 낳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농부에게 첫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합니다.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아주 사랑과 정성, 애정을 듬뿍 쏟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지나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떨까요? 이것은 농사를 하신 분들만 알아요. 그 첫 열매를 맺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 첫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혹시 키워보신 분들, 거둬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모든 가지 막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지에 열려 있어요. 이게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곧 가지마다 또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 열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첫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첫 열매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첫 열매 누구신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있는데 누구랑 누구죠? 예, 바로 나사로와 그리고 젊은 청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로와 젊은 청년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열매일까요? 예, 맞습니다.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같이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0절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날이지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친히 만민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자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첫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신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맥추절, 근본적으로 이 7.7절의 의미와 또 이날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니 7.7절 첫 곡식을 거둔 날에는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신명기 16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첫 곡식,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만 계시는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땅과 하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죠. 땅이 토질이 아주 좋아야, 토양이 좋아야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맺고, 또 땅만 좋으면 안 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풍성하게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흉년이 든 곳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계실 테죠.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도 비가 없는 곳이 있어요. 태풍은 비랑 거의 대부분 같이 오잖아요. 근데 바람만 지나가는 이런 태풍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땅도 모두 다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곡식이 제대로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너무 잘 경작하려고 농약도 많이 주고 비료를 줬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못해 산성화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농업 연구가들이 아주 열심히 경작하고 다시 좋은 토질로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변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우리의 옆 동네인 북한입니다. 왜 북한은 태풍이 지나가도, 비가 오지 않는 태풍이 지나가고, 또 땅이 그렇게 열심히 경작을 하고 해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혀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은 농업을 위해서 땅에 정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탈북하신 목사님이 연구를 한번 하셨대요. 왜 이 북한 땅은 왜 이렇게 계속 못 살까? 아니 보통은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있고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는데 왜 이 북한 땅은 늘 흉년일까? 그래서 태풍의 경로를 연구하셨고요. 또 북한에 있는 이 농업 연구가와 컨택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북한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을 믿으며 깨닫게 되셨다고요. 우리 호세아 8장 찾아볼까요?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호세아 8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7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상 숭배를 한 그 결과는 열매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까닭, 계속적으로 흉년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수확할 때 내가 땀 흘려서 농사가 잘 된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농사를 짓기보다 사회 활동을 하여서 수확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첫 열매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일을 하면서 얻어진 소유가 있습니다. 또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헌금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헌금을 바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먼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중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신명기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 이 매추절에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77절이자 매추절에 드린 예물,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가족,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아니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인 자신의 주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힘써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또 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객은 단순한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떠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와 같을까요? 노숙인들과 같을 것이죠. 또 고아와 과부, 지금은
고아나 과부, 삶의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성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속해였을 때만 비로소 기초적인 삶의 보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고 생계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맥주절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내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이유는 나도 사용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맥주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주신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눔을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 모교회에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막 정말 아낌없이 다른 분들과 아주 잘 나누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사를 좀 하셨었는데 정성껏 가꾼 제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먼저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누셨고 또 물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그 아름답고 정말 예쁜 열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은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은 늘 그 범위가 항상 넓으셨어요. 그냥 좁게 내 주위 사람들만 챙긴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나와 별로 인사도 잘하지도 않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분들까지도 막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나중에 그분은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그 사람과 나누고 또 이분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나눌까요? 하고 질문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여러분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택하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눌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일 테고요. 또 다르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쁜 것들, 나도 왠지 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깝습니다.
뭔가 나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첫 열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하면 더 이상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왠지 이거 미치는 장사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성도님도요, 정말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막 거부가 되고 이런 역사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은 사셨던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려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쓰고 싶은 곳,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줄만 하니까 주는 것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계획, 이렇게 사용할까 저렇게 사용할까 하고 생각하는 이 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한 몸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월 첫째 주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이 모든 상황을 보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이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또 우리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감사와 연합이 있는 매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방울도 우리는 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 절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통하여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의 경영하심을 믿어라, 신뢰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가운데에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당연히 주님의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뜻,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든 인생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앞길 정말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 남은 우리의 삶도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감사로 살려면 철저히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봉화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생각에 떠오르는 분들, 마땅히 도울 이들을 돕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위로와 평화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래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려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다른 소외되고 약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여 연합된 공동체, 특별히 우리 봉화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길거리 스쳐 지나가는 정말 소외된 이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봉화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좀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소모임이 이제 강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소모임은 중단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허락 하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었는데 우리가 이 순간 정말 교회로서의 존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소모임, 교제들이 금지되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모임이 강제 중단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소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 수련회, 구역 예배, 여러 가지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들을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모임 갖게 하시고 자유롭게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하였는가?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였는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분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기약 없는 만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약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 하나님 이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연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 가운데에서 살아내갈 수 있는, 홀로서도 하나님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일부터 영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모임도 시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로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라도 진행되는 이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셔서 매체로 전해지지만 주님께서 정말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지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활동들 저희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 동안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정말 예배드렸던 하나님 모임마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루려 하였지만 아버지, 그것이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서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역자들과 전도사들이, 또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정말 양육하는 이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양육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세대에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일꾼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에 소외된 분들과 아픈 지체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아프게 되신 분들, 또 지속적인 병고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소외됨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마음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주님만 아시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든 일들로 의료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모든 이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영육 간에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육적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아픈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모든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외된 우리 공동체 지체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이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의료진들 특별히 많이 지쳐 있는데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그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환난의 때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첫 열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동일한 형상인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노숙인 분들, 또한 이 사회적 약자, 정말 소외된 우리 고아와 과부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분들도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에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영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영육간에 정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고백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함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